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자다가 오실지, 아니면 내가 뭔 일을 하다 오실지 전혀 알 수 없는 게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기약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 나중에 문이 닫혀버리면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케어케오리라는 그 철학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종말이라는 걸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아주 극장이 큰 극장에 사람들이 아주 꽉 찼어요. 꽉 차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이제 공연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앞에, 저쪽 앞에서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공연을 하던 이 사람이 불이야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불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 관객석들이 엄청나게 뭐 차 치고 막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난장판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분이 불이야 소리를 못하고 관객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요, 공연을 멈추고 나서 지금 밖에서 불이 났어요. 빨리 지금 뒤쪽에 보시면 오른쪽하고 왼쪽에 출구가 있으니까 글로 빨리들 조용히 나가시기 바랍니다라고 막 큰 소리를 쳤어요. 근데 관객들이 그것도 공연의 일부인 줄 알고 그냥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데 어떤 뭐 대사인가 하고 그냥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이분은 더 답답해가지고 빨리 나가라고, 불이 났으니까 빨리 나가야 된다고 했더니 이 관객들은 저것도 그냥 어떤 대사의 한 부분이구나라고 그냥 생각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불이 뒤에서부터 막 붙어 올라가.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다 죽었어요. 입이 땜지었다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가지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이와 같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세상 것만 계속 보다 보면 내 마음적인 어떤 문제가 생각을 안 하고 신앙적으로 무장을 하지 않고 그냥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실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노래 다 타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룻의 사위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겼어요. 야, 내 불륜하고 너희들 다 죽일 거야. 의인이 10명이 없으면. 근데 룻의 사위들은 아이고 지금 세대가 그래. 지금 세대가. 그래? 아이고 그래 해봐. 뭐 설마. 그러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언제 오실지를 몰라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를 모른다는 사실. 오늘 두 본문을 중심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은혜를.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기다려야 될까? 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늘 어렵고 평온한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2장 25절에 오늘 말씀 중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예요.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도덕과 윤리라는 건 완전히 땅바닥이었어요. 땅바닥이 완전히 떨어진 상태로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시대에 의롭고 경건할 수 있다는 것은 극히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의인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연 의인이 과연 누굴까? 노아 시대에 인간의 죄악이 너무 이렇게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인 노아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노아가
완전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과를 살리셔가지고 우리 인류를 번성하게 만드셨다. 의인을 주님께서 찾으신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를 멸하시려고 10명의 의인을 찾으셨는데 그것조차도 10명도 안 됐다는 그 많은 인구 중에 의인은 이때 참 의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많아요. 그 사람 중에 참 의인은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죠. 또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안나 선지자에 대해서 나와요. 뭐라고 나냐면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니라고 그때 얘기해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섬겼대요. 이 안나 선지자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성전에서 가까이 살면서 하나님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안나 선지자예요. 두 번째는 주야로 금식하면서 살았다. 우리가 금식을 하면요 영이 맑아져요. 아마 경험도 있을 거예요. 금식을 하다 보면 영이 맑아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배부르고 따뜻하면 영이 맑아지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금식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 영이 굉장히 맑아져요. 안나 선지자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금식을 계속 많이 하다 보니까 영이 맑아져요. 그래서 인간의 현실과의 싸움 또 마귀와의 싸움에서 그녀는 다 이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안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녀는 돈이 없으니까 물질로 봉사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찾았지만 안나 선지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안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을 잊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에 실패한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안전등이죠. 안전등을 만든 데이비라는 사람. 이 사람은 연구에만 계속 열중을 하고 그냥 뭐 일어나면 무조건이야. 밥 먹으면 연구만 계속 하다가 자기 결혼식을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이 결혼식인데 결혼식을 잊어버렸어. 그리고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친구가 헐레벌떡 뛰어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어이, 데이비. 자네 뭐하나? 자네 뭐 잊은 거 없어?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데이비, 나 잊은 거 없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 아니, 자네 오늘 결혼식 어떻게 됐어? 그 뭐라고? 결혼식? 야, 이게 오늘 결혼식이었구나. 깜짝 놀라가지고 쫓아가 보니까 벌써 결혼식을 다 타가지고 자기가 아내로 생각했던 사람은 당신같이 약속을 안 지키고 당신같이 그 연구에만 몰두하는 사람하고 나는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고 파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은 일생을 독신으로 살게 됩니다. 너무나 실험에 몰두하다가 결혼까지 파혼된 아주 유명한 일. 이와 같이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아서 혼례를 베푸시려고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세상 일에 빠져 있다가 주님 재림시에 세상 일에 빠져 있다가 재림시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있지 않으면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오시는 것도 몰라요. 자기가. 정신이 딱 들 때는 벌써 천국문은 닫혀 있어요. 주께서 주님 저 아시죠? 내가 너를 모른다. 준비 안 한 상태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는 준비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사실 그걸 생각하시고 늘 깨어서 경건한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하면서 살 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사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로 살아갑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어렵고 건강하여 이스라엘 공주를 기다립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 저가 소위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이 전례대로 흘러가게 하려고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고자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누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있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믿는 순간부터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성령이 시몬 위에 계시더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성령이 시몬 위에 계신다는 말씀은 일상적인 임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몬에게는 특별한 임재를 여기 보시면 시몬 성령이 시몬 위에 계시더라고 했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특별한 임재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재하셨다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을 보면 성령이 지시를 받습니다. 그 지시는 뭐냐면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않겠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시몬은 성령의 감동을 해서 마침 부모가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올 때 그 예수님 데리고 오는 아이를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이 아이가 메시아구나라는 걸 자기가 성령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게 메시아라고 아는 사람은 안나 선지자하고 이 시몬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당시에. 두 분은 메시아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걸 이 사람이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봤다.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봤다. 정말 대단한 믿음, 대단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암묵적으로 볼 수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본문 31절 이하에 이렇게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만민 앞에 예배했다. 우리 모든 인류 만민한테 예배했고 그 다음에 이방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도 빛이 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당하기 전 많은 비방을 당하기는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짓는 걸 벌써 이때 안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피 흘리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걸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늘 성전을 가까이 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했던 안나 역시 성령이 감화를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요. 성도는 성전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성전하고 가까이 있지 않으면 차연히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돼요. 교회를 한 번, 두 번 계속 빠지다 보면 그 다음에 교회 나오기 싫어요. 솔직히.
왜? 교회 안 가고 집에서 편하거든. 그러다 보면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돼. 그리고 교회가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요. 아, 교회 뭐. 그리고 믿음이 식어지게 돼요. 믿음이 식어지면 은혜가 떠나가요. 그리고 그 믿음이 식어질 때 사탄 마귀가 그 마음을 침투하게 돼요. 오, 너 교회 안 갔어. 오케이. 너 내 거야 이제. 사탄 마귀가 그때부터 침투해요. 여러분 시험했다. 예수님까지도 시험한 사탄이에요. 우는 사람 사자처럼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 달려들어요. 우리 삭히려고 하는 게 바로 사탄들이라. 우리 모두 시험과 안나처럼 기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갖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모든 우리 사랑과 축복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하여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이와 같이 등등히 행하고 방탕과 술취하지 말며 음란과 포색하지 말며 정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2000년 전에 육신의 옷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깨어있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러고 나서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성도님이 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가 딱 있어요. 뭐냐?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엄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도모한다는 말은 미리라는 거하고 생각함이라는 거하고 같이 합성어가 바로 여기서 도모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미리 생각한다는 거. 내가 육신의 일을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정욕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이것만 생각해요. 정욕, 그러니까 육신의 일만, 정욕적인 삶을 위해서만 계속 그런 쪽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육신의 일 자체를 금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욕을 추구하는 거, 그 정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 몸을 던지는 거, 이거를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욕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그쪽에 쏟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육신의 일 자체는 할 수가 있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그 육신을 그 육신대로 써먹지 않고 엉뚱한 데다 정욕을 나눌 때 주님께서는 그걸 용납하지 않으시거든요. 성욕 자체는 죄악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근데 정상적인 관계로 우리에게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오늘날 보면 이 문화라는 게 성적 충동을 자꾸 일으키게 합니다. 그게 문화라고 해요. 예술이라고 하면서 성적인 광란을 일으켜요. 여기 그 어떤 뭐 이렇게 뭐 무대 같은 데 이렇게 보면 그런 것들이 요새 너무너무 많아요. 광란적인 거, 성적으로 타락해서 그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또 미화시켜요. 이게 멋있다. 이렇게 미화해요. 그리고 인권이라는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뭐래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해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 여자고 분명히 구분을 했어요. 근데 동성애가 지금 엄청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말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죠. 예수님도 재림의 날의 현상을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요. 야, 재림의 마지막 날에는 너희들이 노아의 때와 루스의 때와 같을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같을 것이라고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14절에 보면 주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얘기해요.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 이게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거.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었다. 예수님께서 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생각을 하죠. 이것이 성도들에게 어떤 사탄 마귀도 틈타지 못하는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 예배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괴계를 내기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이루고 그리스도와 같이 행동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목적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길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빛의 갑옷을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행동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된 상태를 얘기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합시다. 그리스도를 더불어서 옷 입었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더불어 옷 입었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여기 다 세례 받았잖아요, 그죠? 세례를 받은 거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축복교회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의 옷을 다 입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가 침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탄 마귀가 침범할 수가 없다라는. 고대 그 신학자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한 서기 354년 정도에서 430년까지 산 사람인데 기독교 2000년 역사상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 이거 그 다음이나 이런 데 쳐보면 이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방탕한. 정말 세상에 나쁜 건 다 이렇게 젊었을 때 했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이에요. 어머니가 모나카라는 사람인데 어머니 모나카 그 눈물 어린 기도로 인해서 이 사람이 마음이 주님을 만나게 돼요. 결정적으로 변화된 그 간증을 이 사람이 딱 하나씩 하는데 386년에 밀라노의 정원 벤치에서 친구와 함께 같이 앉아 있었대요. 근데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그 아이들이 떠드는 그 소리에 그 중에 성령님의 말씀이 성령님이 자기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음성을 듣게 되냐면 야, 책을 펴서 읽어라. 책을 펴서 좀 읽어. 책을 펴서 읽어. 계속 그 얘기해요. 성경책을 딱 펼쳐보니까 로마서 13장에서 14절 말씀이 13장 13절 14절 말씀이 딱 펼쳐집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점이 하고 방탕하거나 수치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욕을 내어 육신을 범하지 말라. 그 말씀이 이 사람들이 팍 바뀌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해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이 뼈에 그냥 꽂혀버려요.
그때 그 사람이 나이가 몇십 살이었냐면 32살이었어요. 그 후에 그 사람은 모든 것 방탕한 나를 다 접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살 위대한 신학자가 됐다는 그런 일이에요. 영적인 각성이 그의 삶을 바꾸어요. 근데 영적으로 이 각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에 의해서 자기가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만큼 우리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뭐 정말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다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요. 11절에 보면 바울이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벌써 되었다는 얘기는 종말을 뜻하는 거예요. 자다가 깨니까 벌써 됐어. 종말이. 지금 세상은 종말이 가까운 세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많은 지구에 어떤 지구상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진과 기근과 정말 엄청나게 많은 전쟁, 기아,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걸 볼 때 과연 종말은 가까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옷을 입어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요구하시는가를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원하시는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다 원하시는 게 계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실 때는 거저 태어나게 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목적과 어떤 희생이 다 따르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제가 제일 요새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우리가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 결코 그게 사탄의 시험에 들 수 있는 것들이 있겠구나. 그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택하셨어요. 우리를 특별히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건데 나 자꾸 좀 다른 거 좀 할게요. 나 이거 좀 하다가 다시 갈게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 시간 하나님께 정말 우리 마음과 정성과 모든 걸 다 바쳐서 정말 주님만을 내가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영광을 주실 거라고 저는 아주 확신합니다. 우리 삶은 아무것도 아니고 잠깐 왔다가 가는 생, 그 짧은 생, 내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도 부르실 때 우리가 전신갑주를 안 입고 그려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 문을 탁 닫아버릴 때 뭐라고 얘기해? 주님께서 난 너 몰라. 이렇게 할 때 우리 어떡할 거냐. 요새는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주님께 정말 가까이 가야겠구나.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찬양. 이렇게 사는 게 우리 참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 우리는 다 천국 백성이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래서 깨어 기도해서 주님 오시는 날 정말 착하고 순종했다, 너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께서 오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깨워 기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고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고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시라.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하심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고자 하는 우리 사랑과 축복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사랑과 축복교회 위에 먼 이국 땅에서 주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